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어쩌면 나랑 저렇게 똑같냐,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내 마음도 잘 알아주고, 그리고 정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근데 보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걸 저 사람도 가네, 나랑 똑같네, 이런 거보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정말 열받칠 때가 많아요. 특히나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엄청 그런 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삶의 차이인데, 자, 이거 혹시 아세요? 인터넷에서 2월 달인가? 이게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됐던 거래요.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묻는 대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여자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색깔이 황금색하고 흰색으로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황금색과 흰색으로 보이시는 분. 김지영 성도 한 분이세요. 네? 유아시대. 유아시대. 안 보여. 쟤는 맨날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보기 싫은가 봐. 자, 이게 황금색하고 흰색으로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저것들이 미쳤나, 저게 황금색이고 저게 흰색이야? 이러면서 이게 다른 색,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대요. 내 눈에는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이 색을 보는 이 어떤 뭐라 그랬죠? 감각, 요런 거에 따라서 이 같은 드레스를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본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이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랑 같이, 저는 뭘로 보이냐면 이게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여요. 근데 생명이래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한 사람은 남을 빠르게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아까 있었잖아요. 유아순, 김지영, 또 저기 유아실에 은정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황금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주최 측에 농담을 하면서 아니고요. 아무로 나쁘고 착하고 이런 거 없어. 근데 제가 충격 먹었어요. 집에서 이거 똑같이 봤는데 하일이랑 지훈이랑은 이게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보인대요. 근데 제 눈에는 절대 이것은 흰색과 황금색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보는 시력이라는 거, 이 보는 눈이라는 게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근데 분명한 물체를 보는데도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보는 눈에 대해서 설교할 거라,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보는 사람이 누군가 요걸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정말 적네.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유아순이하고 김지영이하고 은정이 외에는 다 다르게 보잖아.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서 나를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왜 그렇게 보냐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면서 나는 정말 힘들게 목회하겠구나 싶어요. 지금 이게 검은색하고 파란색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80~90%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어요. 그냥 해봤어요. 색깔 잘못 보는 거지 뭐 취향이 틀리고 뭐 예수 믿는 게 틀리겠어요? 자, 이제는 꺼도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눈이라는 게 내가 보는 게 전부예요?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게 다 똑바른 거예요? 내가 잘못 보는 것도 있어요? 잘못 보는 것도 있어요. 인정하면 좋겠어요? 인정 안 하면 좋겠어요?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다양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르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생은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그림 놓고도 자기가 보는 것이 절대 가치고 자기가 보는 게 다 그렇게 보는 줄 알고 이렇게 똥꼬집과 이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계속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관계 안에서는 계속 이탈하다가 마지막 늙어서는 아무도 없는 혼자밖에 안 남은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하고 가요. 보는 것은 다양하다. 내가 못 보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희준 집사님하고 지혜 집사님이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같이 이렇게 청년부를 섬기다가 둘이서 이렇게 결혼했어요. 자, 처음부터 둘이 좋았을까요? 같이 가다가 좋아졌을까요? 같이 가다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땡겨. 자꾸 그 사람이 더 관심이 있어 보이고 하는 것이 귀해 보이고 이래서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력은 항시 변해요. 변해. 그리고 아주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유익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시력이 바뀌는 얘기예요. 시력이. 자, 한번 거기 봐봐요. 31절 읽어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뭔가 하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대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그런 미친 일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살아나기는. 그래서 제자들이 봤다 그러는데 여자들이 가서 봤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똥꼬집이 엄청 셌나 봐요. 하나도 안 믿어. 그런 거지 같은 얘기는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러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그 곳에 이렇게 등을 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얘기하고 휙 나타났다 갔어요? 아니면 오랜 시간 걸으면서 얘기했어요? 오랜 시간 걸으면서 얘기했죠? 근데 못 알아봐요. 그러면 이런 생각, 왜 못 알아봤을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원래 수염이 없는데 수염을 붙여갖고 변장해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장을 하고 나타나서 못 알아봤을까? 아니면 살아계실 때는 머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대화하는데 끼어든 예수는 대머리가 까져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못 알아보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왜? 우리가 어떤 거에 꽂혀 있잖아요. 그럼 안 보여, 딴 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맨날 다녔던 길이에요. 근데 왜 이쪽 내가 이 천안교도소나 청두교도소나 이럴 때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못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청 큰 삼성 건물이 거기 있더라고요. 두 동이나. 그 내가 같이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건물이 언제 저렇게 생겼냐. 근데 저건 몇 년 전부터 있었대요. 근데 나는 오늘 처음 본다 그랬어요. 어떻게 짓지도 않고 저런 건물이 저렇게 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년 동안 거기 서 있었대. 근데 나는 그냥 갈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 본문.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 설교 본문을 생각해요. 성도들한테 전하는 거하고 죄 짓고 감옥에 들어와서 듣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하고 용어나 그리고 어떤 이런 제스처나 예화 이런 게 같아야 돼요? 또 아니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전한 성도들한테 전한 말씀을 교도소에 가서 전하지만 나는 갈 때는 오직 생각이 거기 꽂혀 있는 거야. 그냥 운전을 하고 앞에 경치가 펼쳐지고 단풍이 지고 막 이게 은행잎이 떨어지고 이런데 갈 때는 안 보여요. 왜? 계속 생각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장난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삶의 방향을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바꿔야 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막 꽂혀 있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갈 때는 그 길로 가지만 올 때는 다른 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길을 다니면서 나는 그 큰 건물 2개를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주제, 자기의 가치, 자기의 어떤 중요한 생각에 꽂혀 있을 때는 분명히 있는 것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되도록이면 못 알아보게 장난을 치고 마술사처럼 자기를 숨기고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해서 못 알아본 게 아니고, 이들은 예수는 죽었다, 끝났다, 예수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자기의 기억 속에서 예수라는 분을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생전에 함께 하던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데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해부해놨어요. 어떻게? 죄성이 있다. 죄성. 자, 죄성이 뭔가 하면 욕심 부리는 거,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슬픈 문제가, 가장 비극의 문제가 뭔가 하면 정상적인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봐야 할 걸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엄청 꽂혀서 보는, 이게 우리 죄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력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이게 죄인의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 둘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감겼어요? 감겼어요. 그래서 이런 소경을 무슨 소경이라 그러죠? 영적 소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랑 함께 걷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영적 소경이 이 두 제자였어요. 근데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했냐면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줬어요. 또 우리가 이따가 이번 주 첫 주에 성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줬다는 것은 성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이렇게 받아 먹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나중에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는 거는, 그리고 이 십자가 달린 건물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뭐가 고쳐지는 거예요? 소경이 고쳐지는 거예요. 소경. 정말 봐야 할 걸 못 보는 이런 소경, 병, 못 보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하는데 못 보는 우리를, 그 소경을 고쳐주려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말씀을 풀어줬고, 그죠? 말씀을 이렇게 풀어줬죠. 그리고 성찬을 먹여주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도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셨어, 이러면서 이들이 눈이 탁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소경을 어떻게 고치냐?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방법은 어떻게 고쳐요?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면서, 그리고 이게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못 보는 걸 보게 하냐?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나는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이는데 주님은 그걸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경을 고칠 수가 있냐? 어떻게 못 보는 자를 보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식 눈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안과 의사로서 전문의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소경을 고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걸 못 볼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못 보던 사람에게 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주던 요한. 하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럼 얼마나 무식이 탄로 나는지 알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자, 세례 요한. 예수님을 6개월 전에 예수님 앞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앉아서 기다리는데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봤지만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한테 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 맞냐? 당신 맞냐? 가서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요. 요한이요, 감옥에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선생님이 진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한 메시아인지 물어보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소경이 보면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떠주는 거,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걸, 그런 일을 한다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게 표시예요. 인간이 못하는 걸 하신 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했냐? 물리를 걸어요. 그죠? 배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 물리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애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멸치 2마리에다가 주먹밥 5덩어리, 그걸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고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이거를 끼고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 완전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로 이건 미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성경을 끼고 오늘도 여기 왔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지옥 갈 우리의 길을 막아주신다는 그 은혜를 믿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그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요. 그 구약을 들고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하면,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그걸 법으로 듣고 그것을 문자로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구약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이게 나에게 대해서 쓴 거다, 그러면서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언젠가는 이렇게 너네들 눈에 보이게 올 나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다.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거는 왕으로 오는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 왕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을 펼쳐갖고 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방향전환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미쳤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참나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감히, 네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너네 형제가 다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데다가 심각한 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너네는 땅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눈 열어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돌들어서 쳐 죽이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봐야 할 걸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말씀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 지셨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할 때 속에서 막 치받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이론적으로 맞냐고? 내 경험에 의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우리의 중요한 영적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주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주님을 엄청 학대하고 그 주님을 엄청 대적하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성경을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설교라는 건 뭔가 하면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떡이 예수의 몸이라고 하면서 먹고요. 그리고 잔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라고 먹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런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린 이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시력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눈뜬 소경. 하여튼 돈 버는 방법은 엄청 잘 봐. 주식의 그래프는 엄청 잘 봐. 나하고 취미가 안 맞고 미운 사람은 엄청 잘 봐. 그런데 자기 인생에 와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못 봐. 눈뜬 소경. 이 눈뜬 소경들을 고치시려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적 소경을 고치시기 위해서 와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경은 어떻게 고쳐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만큼 열려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만큼 열리고 성경을 배우는 만큼 열리고, 그리고 성찬도 술맛이 좋네 어쩌네, 잔이 크니 작네, 이런 식으로 성찬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는 눈이 되게 하고 싶어요. 어떤 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눈.
인생의 한계를 보는 눈. 인생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 사단의 세력,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똑똑해도 힘이 세도 잘생겨도 8등신이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볼 걸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봤다면, 두세 살 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걸어주는 걸 봤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겠어요? 술독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모든 좋은 세월 다 허비하고 이런 인생이 됐겠냐고. 근데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정말 중요한 건 못 보고 아무것도 끝까지 다 써보지도 못할 이런 무가치한 것들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다가 분욕을 배우고 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는 것을 배워서 인생이 엄청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이 볼 거를 못 봐서 불쌍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안내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영접할 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고 힘들 때 주여 주여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신앙의 성장이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 34절 읽어봐.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좀 전에는 이 두 제자가 예수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끝났다, 희망 없다, 살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건 미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 버리고 가다가 거기다가 박스 쳐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열려 살아계신 예수를 알아보고 나서 그들의 말은 틀려졌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봤다 그랬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시몬에게 보이신 건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살아났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죽을 길로 갈 때 우리의 길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올라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 지구촌에 붙어 사는 사람이 70억으로 보죠. 70억의 인구가 지구라는 이 작은 별에 떡지 붙어서 살아요. 그런데 그 70억 중에 두 종류의 시력을 가졌어요. 돈만 보고, 건물만 보고, 사람만 보고, 저 사람이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보는 이런 시력을 가진 눈뜬 소경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거를 보고 그 하나님이 하는 역사도 보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듣는 영적으로 눈뜬 자 두 종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영적 소경인가? 영적으로 나는 눈뜬 자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영적 소경은 계속 열받아 살아. 왜? 영적 소경이 도는 것은 탐심이에요. 욕심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소유만 보여, 소유만. 저 사람이 뭘 가졌냐? 저 사람이 얼마나 누리냐? 저 사람이 뭘 입었냐? 영적 소경의 특징은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계속 열받아. 하나님이 그 갖고 싶은 걸 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열받아 살아요. 영적 소경은. 근데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보다 100m는 더 뒤쳐져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 눈뜬 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걸어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먹었더니 이렇게 바로 찔러주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더니 바로 이런 말씀으로 철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무섭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봤나? 어떻게 이렇게 나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영적으로 눈뜬 자는 만진 적도 없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이 인생 여정에서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는 영적 소경으로 사는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열받아 살아, 열받아. 그래서 어디 갔는지 싸우고 살아. 그리고 열등감이 엄청 심하고 피해의식이 엄청 심하잖아요. 이게 소경이었을 때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라는 영화를 내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이 사도라는 영화가 영조가 무술이 출신, 무술이 엄마. 그래서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 심한 데다가 40살이 넘어서, 그때 당시에 40살은 지금 60이 넘었어. 그때 아들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단파 싸움에다가 정치판이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이 귀한 아들, 정말 이 귀한 아들에게 엄청 강압적으로, 왜? 정치판이 험한 만큼 어떻게 해야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압적으로 그 아이를 다루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뒤주 속에 자기 손으로 넣고 그 아이를 죽이는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더 뻗쳐서, 그리고 세상에 자기 방법을 더 강하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누군가를 죽이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눈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떴냐 못 떴냐, 그러면 나는 영적 눈을 못 떴으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처럼 원하는 것은 요만큼도 역사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열받으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상당히 시력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력을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보이지 않는 자도 고쳐서 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가 우리 가족회의를 오늘 오후 3시에 해요.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모여서 가족회의 한다 그래서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사가 이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지금 5년인가 6년인가 정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좋은 것은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저기 지금 오신 아내 선교사는 그래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 그 남편 선교사는 정말,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라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실명을 거론해도 안 되고. 자, 하여튼
건축 백작 말라갖고 시까매가지고 머리가 완전 하얘졌대요. 근데 거기서 그 복리원 거기 안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말이면 문 봉쇄한다. 그냥 다 놓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청춘을 바친 가장 황금기 그 5, 6년을 바친 거잖아요. 학교 마치고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가서 거기서 그냥 완전 맨땅에 헤딩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되면 자살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 벌떡증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딱지가 나서 잠을 못 자고 둘 다 위암이 걸리든지 간암이 걸리든지 하여튼 돌이 차든지 뭔 일이 생겨야 돼. 근데 내가 이번에 왔는데 너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맨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래. 그냥 여기서 새벽 설교 다운받아가지고 새벽 설교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밖에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바빠서. 근데 어느 날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보니까 다 주시더라. 다 주시. 그냥 다 주셨는데도 더 달라고 빠락빠락하는 인간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것까지 다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냥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도 쓸 필요가 없다.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도 사역이 우상이 돼. 사역이. 그래서 교회를 붙잡고 싶고 성도를 붙잡고 싶고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와이에 가서 예수를 붙잡지 않고 사역을 붙잡은 지옥 갈 사역자들을 봤다. 그러니까 사역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집을 붙잡는 거예요. 자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돈 통장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순간 화딱지가 나고 그리고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겨서 인생은 몸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분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예배에 오게 하신 것, 너가 눈뜬 소경으로 살면 망가진다.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길도 잃고 그리고 너 인생 자체가 파괴밖에 올 게 없다. 눈뜬 소경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네 눈 고쳐줄게. 정말 중요한 거 보게 할게. 말씀 듣고 이 하나님의 초청 아래서 가라. 그냥 가다 보면 내가 이 엠마오의 제자의 눈 떠준 것처럼 내가 네 눈 열어줄 거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에 눈 뜨지 못한 이 고통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주님밖에 우리의 실체를 도와줄 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형진이랑 미성이랑 애기 데리고 유아 세례 받으러 왔는데 주님 없이 개품제는 신앙은 너희 삶에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해 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이 예수님이 열어주면 바뀌어요. 아내가 남편을 보는 눈이 예수님이 열어주면 바뀌어요. 눈이 바뀌잖아요. 행복해져요. 눈이 소경이잖아요. 계속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아까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눈이 밝아져. 여러분이 말씀 듣는 여정 중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성찬을 떼고 그리고 오늘 김장하는데 엄청 수고 많이 하시죠. 그렇게 고달프지만 붙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해서 사람들이 다 죽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여러분은 생명의 목적지를 향해서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눈 감고, 자, 눈 감아봐.